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이 기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차드 맹탄 작가의 기쁨에 접속하라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신가요?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인가요? 원하던 일을 이루었을 때인가요? 고통이 있다가 없어질 때 편안함과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통의 부재만으로도 기쁜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고통의 부재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고통 속에 있다면 기쁘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육이 없으며 운동을 하듯 마음도 명상을 통해 단련될 수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늘 매 순간 기쁨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정적 고통을 다루는 법.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인해 괴로울 때 내가 처음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내 주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마음 챙김을 전력으로 가동하여 내 고통에 불을 당기는 생각에서 벗어나 호흡으로 주의를 가져오는 것이다. 어떤 때는 몇 초 만에, 또 어떤 때는 몇 분 안에 그렇게 한다. 어떤 경우든 부드럽지만 강하게 호흡에 주의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호흡에 주의를 가져오는 것만으로 생리적, 심리적 작용이 일어나 마음이 고요해진다. 생리적으로는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만으로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지며 자연스럽게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이완 반응이 일어난다. 심리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마음을 일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는 바로 그때가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해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더욱 힘들다. 다행히 평상시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해둔 사람은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 차 고요함이 가장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는 마치 근력을 키우기 위해 헬스장에 가는 것과 같다.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한 사람에게는 만에 하나 절벽에 매달리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가 와도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주의력 근육을 꾸준히 훈련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호흡에 좀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고통의 기술은 사랑이다. 틱 나탄이 알려준 고통의 기술은 내가 고통을 다루는 데 사용하는 연장통에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를 더해준 것과 같았다. 바로 사랑이다. 나는 앞서 말한 3단계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수치심이나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고통받을 공간을 만들어둔 채 나 자신을 사랑해보라. 고통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숨길 필요도 없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온 경험일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항상 고통이 뒤따른다. 그러니 나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스스로 치유될 시간과 여유를 주어라. 고통 속에 놓인 스스로를 사랑으로 달래주고 부드럽게 친절로 대하라. 모든 지각 있는 존재들이 자비를 개발하도록 그 모두를 사랑하라. 기쁨은 성공을 불러온다. 성공하고 싶다면 나는 행복해지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추천한다. 먼저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고 해도 성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성공하기 전에 행복하지 않다면 성공한 뒤에는 더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 금전적으로 풍부해진 나나 내 주변의 부자 친구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부자가 되면 성격이 더욱 강해진다. 원래 무례하고 잔인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면 더욱 무례하고 잔인해질 가능성이 크다. 더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에게 잘해줄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 친절하고 관대한 사람은 부자가 됐을 때 더 친절하고 관대해진다. 그만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니 말이다. 부는 이렇게 사람의 성격뿐 아니라 경험도 강화한다.
중산층인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만족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정신적 요소들, 즉 탐욕, 편집증적 성향, 내적 부침, 잔인함 같은 요소들 역시 강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중산층일 때 행복했던 사람은 부자가 되고 나서 더욱 행복해질 것이다. 그가 행복했던 내적 이유, 즉 관대함이나 친절, 내면의 평화 같은 요소들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경우에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성공하기 전에 먼저 배워놓는다면 아주 유용할 것이다.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면 더 성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공 그 자체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쁨을 향해 마음 기울이기.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 습관화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감사의 마음은 기쁜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내가 이뤄낸 승진은 너무나 소중하다. 몇 년간 그것을 위해 노력해왔으니까. 자동차와 집을 사는 것 역시 소중하다. 이를 위해 몇 년간 저축해왔으니까. 건강한 몸은 소중하다. 생계의 수단을 가진 것은 소중하다. 평화로운 나라에 사는 것은 소중하다. 음식과 식수를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하다. 파란 하늘과 초록색 잔디를 볼 수 있는 것은 소중하다. 사실 삶에서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좋은 것들은 작은 경고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을 잃을 수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사고로 눈이 멀 수도 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문명이 붕괴될 수도 있다. 감사의 마음은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수록 그것들을 당연시하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삶의 유한성을 분명히 의식하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며 그중 몇몇은 나보다 빨리 죽을 것이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인류의 생명을 연장해 인간이 천년 만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죽는다. 삶의 유한함을 이해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온다. 최소한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제대로 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축사에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큰 변화를 주도하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내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나 수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내게는 진정 중요한 것만 남았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은 이미 벌거숭이다. 심장의 소리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